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을 보게 됐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인격이나 성품에서 변화된 영성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어 여전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적 탐욕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진데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기준에 도달해서 흠이 없고 순수한 자녀로 성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흠이 없는 자녀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흠이 없는 자녀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악들,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영적으로 흠이 없는 순전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여기서 흠이 없고라는 헬라어는 아멘프토이라는 단어인데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기에 온전한 삶을 의미해요. 또 순전하여라는 헬라어는 아케라이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고요. 이 말의 뜻은 혼합되지 않는 믿음, 순수한 신앙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 세상에 섞이지 않고 내 아집에 섞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수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순수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순전하고 흠이 없는 신앙인은 인간의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죄악과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고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가 마귀의 진을 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빛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 그걸 뭐냐면은 세상에서 흠이 없는 자녀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순수한 신앙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올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나의 삶과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이 그렇게 살도록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의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그런 문장을 써서 이 세대가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도덕적으로 비틀어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아니,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중세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과 연합한 타락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세대도 다를 바가 아니에요. 최근 이 세대를 관찰해 보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어도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가정에서 뭔가 잘못된 관행이 일어나게 되면 부모가 부끄럽다고 자녀를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보통 양심의 가책을 느낀 표현인데, 이제는 그런 것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죠. 더 나아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생각하여 공격하는 사람 모습, 어린이와 같은 저급한 행동을 나타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 사기로 남을 속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해도 죄의식이나 배상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겠어요. 이 세상은 싫어, 그래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움막 짓고 거기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숨어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악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순수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재물이나 세상 지식이나 권세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선생이 제자들에게 불러서 지하실에 가서 어둠을 물리쳐봐라 하고 옛날에 큰 보자기를 주고 어떤 사람은 큰 이렇게 그릇을 줬대요. 어떤 사람은 초를 줬대요. 근데 제자가 가가지고 큰 보자기를 싸가지고 어둠을 아무리 물리치자고 해도 어둠이 안 나갔다고, 그죠? 안 나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큰 그릇을 가지고 아무리 퍼내도 어둠이 나가지 않더라. 그런데 초에 불을 비춰 딱 들어가니까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더라. 그런 제가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이 빛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구원이 열매가 넘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르받는 성도는 자신의 순수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무지와 불신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빛은 우리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자, 어둠도 우리가 스스로 몰아낼 수가 없고 우리 안의 빛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빛이 없죠? 빛이 없죠? 그러나 햇빛이 비춰줌으로 달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야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되죠. 더 나아가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삼중 축복,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찰때고 강건하게 하신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영성의 빛이 들어와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참소와 속임수를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은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따라 사는 흠없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광채를 바람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흠없는 자녀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제시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 16절인데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예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 자, 여기서 본문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밝혀의 단어의 헬라어는 에페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단히 붙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제시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그리고 담대하게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야, 이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 라고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명의 복음, 즉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서 진리 아는 것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신앙이 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니? 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의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삶 속에 레마로 작동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진리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인데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제시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경주가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하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그에 따른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에게 그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상황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가요? 안 듣죠.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칭찬하고 달콤한 말하는 사람들을 귀에 쫑긋해서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일반 사람들 내지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일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어떤 말을 쫓아가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이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즉 성령에 매여 살라는 것이죠. 사명에 매여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죄인된 몸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와 로마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서 사명을 다 마쳤어요. 자, 그걸로 끝났나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순교가 억울하게 끝났나요? 그렇잖아요. 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가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가 되도록 선포해버린 거예요. 300년도 안 된 그 시대 안에 복음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로마가 이 기독교가 되도록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담대하게 제시한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자, 생명의 말씀을 받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환경을 초월해서 전해야 된다,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무시해도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라.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순교로 복음의 빛을 밝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소망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을 밝히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가 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매어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은 중앙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교회를 또 하고 선교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경찰에게 잡혀갔어요. 밤에 캄캄한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사역을 마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교까지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캄캄한 감옥 안에 벽은 하얀데 모기가 새카맣게 벽에 붙어 있더래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기들이 선교사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모기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카맣게 붙어 있는데도 모기가 자기는 물지 않다.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였다고 합니다.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했고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에서 중보기도했던지요, 그 결과 다음날 오해가 풀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당당하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복음의 빛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보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거리가, 자랑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죽음을 각오하고 구원의 진리를 제시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흠없는 자녀의 삶은 순교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인데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지고 너희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전제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행해진 제사로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진 제사예요. 전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에 붓고 드리는 제사가 전제 제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은 전제 제사를 몸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권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제의 상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또 번제 희생 제물처럼 소제 희생 제물처럼 내 자신을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쏟아 붓겠다. 그런데도 그것은 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을 쏟아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뭐냐?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라 그 말이죠. 바울이 이러한 생생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곧 순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 고통을 이기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 또한 그러한 이 고난의 전제의 사역이 그의 사역의 절정이며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때가 기뻐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될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희생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그 순교나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순교가 빌립보 교인에게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함으로 기뻐하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죽음 자체로 끝났다면 그 순교가 억울하고 비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사역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한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동참하면서 상급을 기대하며 이렇게 살라고 미래의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당당하게 밝히고 제시하면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사명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